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빌레몬서를 묵상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라고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간격이 좀 기네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빌레몬서를 그 안에 등장하는 여러 다양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더듬어가는 방식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었던 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익한 도망친 노예였던 한 사람이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던 일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살펴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제 빌레몬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이 본말 부분을 통해서 바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편지 곳곳에 스며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삶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의 본론이 되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이미 우리는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망친 노예였던 그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유익한 사람 되게 하셨는가,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봤죠. 그런데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물론 뭐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본문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 자체가 이 빌레몬이라고 한 사람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탁하려고 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부탁을 할 때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사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가운데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제 이 빌레몬을 어디선가 만났을 것이고 그 빌레몬이 바울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일 수 있게 된 것도 빌레몬 자신과 아내인 아비아 그리고 아들인 아키뽀가 이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사실은 바울을 만난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복음 사건으로 놓고 볼 때 이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람, 영적인 은인, 신앙의 은사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번 이제 한국 여행 때 제가 자라났던 모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모 교회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 각 이 부서들마다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하여간 교회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이제 미국 나오기 전까지 또
결혼한 이후에 아내와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공동체이니까 그야말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제 모판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여러 옛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제 모교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 그림 같은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해 연말쯤 됐습니다. 어느 해 연말쯤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들도 주일 저녁 예배 있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모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로 바꿨던데 그때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연말에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운동 좋아하고 성격도 굉장히 급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늘 이제 그 집사님을 뵀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간증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본인은 원래 예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집 건너에 있었던 한 여자분이 그 부부에게 늘 오셔가지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은 제 모교회 이제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여리여리한 집사님이셨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보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언제나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뭐 우리 교회도 막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없나요? 하여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근데 그분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도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만나더라도 허리를 90도를 굽혀가지고 인사하시고 항상 미소를 지어주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중고등부 교사를 저와 같이 했는데도 주 선생님 하시면서 항상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이분에게 전도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핍박했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뭐 이렇게 그분이 막 문전박대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한 번도 인상 하나 구기지 않고 그저 허리를 90도 숙여서 인사하면서 미소를 지어주시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강철 같고 무쇠 같던 그 남자 집사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변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그 강철 같은 무쇠 같은 남자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저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 계시던 그 여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여집사님을 향해서 본인이 허리를 90도 꼭 숙여서 인사하면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분하고 매 축구하고 뭐 이렇게 하여간 그 무쇠 같은 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도 그 남자 집사님 뵀습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많이 작아져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온 가족이 평생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에게 사실 바울도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한 사람 생각하면 바울 이야기만 들어도 바울 은인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물론 빌레몬서 자체도 짧지만 이렇게 쓸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말로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게 빌레몬 나 바울일세. 여기서 이미 빌레몬은 그냥 막 터졌을 거예요. 그죠? 바울 오네시모 잘 부탁하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8절부터 21절까지 장황하게 게다가 때로는 바울이 좀 비굴해 보일 정도로 자신을 막 낮춥니다. 마치 빌레몬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조심스러운 태도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말한 것처럼 연장자예요. 훨씬 연장자였고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바울이 명령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빌레몬도 알아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이나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오네시모가 옛날과 다르게 얼마나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막 적거든요. 예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가 바울이 일일이 설명을 해요. 다 설명한 다음에도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중에 18절과 19절을 보면 심지어 있잖아요.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쯤에서 도망가면서 만약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 앞으로 돌려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빌레몬을 존중하고 오네시모를 사랑했던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대양같이 넓고 깊은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많은 골짜기와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런 산맥 같은 넉넉한 영혼을 품은 한 신앙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추상적인 개념을 좀 넘어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평소 존경하던 한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크게 공감한 대목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대학의 교수님과 차를 동승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한 대학에서 17년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쭉 봐온 것이죠.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처음 학생들을 가르칠 때하고 지금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여러 이제 뭐 세대 차이도 있고 그렇겠죠. 그 교수님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학생들이 스스로 뭘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공부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권리에는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것 같으면 교수와도 금방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버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친구 교수님들을 통해서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교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온다는 거예요. 금방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비단 그 한국 학생들만 대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권리에 민감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니까 권리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그 소송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것이 미국의 단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 rights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특히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아서 그것을 찾기까지 뭐 장학금들이 밖에 수없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찾아서 지원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될 때, 특별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이거나 취약한 그룹일 때 크리스천으로서 그저 두고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의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구성원들이 저마다 자기 안으로 기울어져 있는 죄성을 따라서 권리를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세워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는 거의 100% 로마의 여러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로 그 로마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고기가 시장으로 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요. 여러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 다양한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니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우리도 더럽혀진다. 이런 논리로 말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상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허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놓고 봤을 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신자 그룹들 가운데 이 고기 먹는 문제가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위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 지 오래 다니시는 분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별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바울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죠. 무슨 말씀이 제가 되십니까? 당연히 바울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이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적인 생각 맞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겹살 먹는 거예요. 선지도 먹고 순대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변했으니까 지금 먹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아주 재밌게도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서신서들에 보면 weaker brothers라고 불러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고기를 먹어도 문제없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생겼을 때 바울이 이 모든 논의에 대해서 조언을 내놓습니다. 그 조언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한결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바울의 조언은 늘 똑같은데, 믿음 있다 하는 이들이 믿음 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놀랍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고기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걸려 넘어지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물론 그 지체도 믿음이 성장해야죠. 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시면요,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또 우리는 막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평생 베지테리언으로 살았을까? 혹시 몰래 안 보는 자리에서 먹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뭐 안 보는 자리에서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이 뭔지를 아시겠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내게 있는 권리를 내 형제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성숙으로 나아간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믿음이 오늘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명령해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바울이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간절한 모습으로 부탁합니다. 빌레몬을 존중하는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페이지들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종류의 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겸손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와 맞닿아 있어요. 8절과 9절 전반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8절과 9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랑으로서라는 표현이 있죠. 사랑으로서. 이전에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판에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사랑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빌레몬이여, 내가 실은 당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데 부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 저변에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일단 존중하고 그들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 싸우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녀들끼리 싸우면 얘네들은 아직 화해할 마음의 태도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부모이기 때문에 갖다가 놓습니다. 일로 와 이렇게 해놓고 잘못했다고 해. 너도 잘못했다고 해. 악수해, 허그해. 자 이제 다 끝난 거야. 알았지? 야, 근데 저희는 이제 커보니까 다 알잖아요. 끝나게 뭐가 끝납니까? 아이들 안에 앙금은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의 속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일로 와. 빌레몬 일로 와. 잘못했다고 해. 받아줘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속도에 따라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내주죠.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그 가을철, 지금 이 가을철이 되면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했었죠. 가을철 운동회가 있는데요. 그 운동회를 하면 보통 이런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하고 자녀하고 손을 묶든지 발을 묶어가지고 같이 뜨게 하는 경기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반드시 넘어지는 팀이 있거든요. 그렇게 뛰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는 팀이 있어요. 그 넘어지는 팀은 서두르는 팀입니다. 그런데 누가 서두릅니까? 아이들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서둘러요. 그렇죠?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이 경기에서 이기려고 아빠든지 엄마든지 아이의 손을 확 잡아채는 순간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죠.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뛰는 팀은 어떤 팀입니까? 보조를 맞추면 끝까지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늘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늦은 사람이 빠른 사람에게 맞추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와 관련해서는 바울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봐주시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크리스찬 윤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One another.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품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문화가 그려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드라마, 영화, 문학에서 그려지는 크리스찬들 모습 보면은요.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썰을 했는데 좀 이게 아주 막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아주 대놓고 그런 것 같아요. 막 무례하고 사회 부적응자이고 이중인격자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죠. 편협하고 막 치사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대중문화가 자꾸 그리는 거죠.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고 지금도 발견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조각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위와 위치에 집착하게 되는 권위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없습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경직된 신앙으로 굳어질 때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혐오의 정서와 언어가 가득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굳어져 가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한편으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적인 유연함과 넉넉함을 가진 그야말로 태산과 같고 그야말로 대양과도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믿음 좋은 이들이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뜻 다가가지 않으려 했던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다가가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곁을 내어주시죠. 제자를 삼으시는데요,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어부, 과격분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금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그리고 저마다의 속도에 따라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지를 내주죠. 3년 동안. 그리고 안 되니까 예수님 죽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주님이 그들을 위해 죽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 안에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닮은 깊고 넓은 신앙인으로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가을철에 풍성한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